평화를 빕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테오복음서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네, 산상설교의 아주 중심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옛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는 그분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 그리고 원수까지 끌어안는 그 자비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지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머물도록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보통 맹세라는 건 자기 말의 진술성을 보증하는 행위인데 왜 이 자체를 금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칙?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아, 신앙의 본질이요?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라는 행위에 대한 규칙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묻고 계신 거죠. 관계에 대한 질문이군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말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이제 하느님이나 하늘, 땅 같은 거룩하고 위대한 것들을 걸고 맹세하곤 했거든요. 네, 그랬겠죠. 이건 뭐랄까, 평소 내 말은 좀 못 믿을 수 있어도 지금 이 말만큼은 하느님의 권위를 빌려왔으니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역설적으로 평소의 삶과 하느님을 분리시키는 태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을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호출하는 태도를 넘어서라는 부르심으로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순간만 하느님께 봉헌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눈길 아래, 그분 앞에 서 있는 삶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은 이미 그 자체로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예라고 할 때 예이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인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은 하느님의 옥자요, 땅은 그분의 발판이며 우리 머리카락 한 올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창조주 하느님께 속해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그것들을 담보 삼아서 자기 말에 무게를 더하려는 것,
어쩌면 이게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교만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모든 말과 선택 안에서 늘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삶 전체가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진실함에 대한 초대는 곧바로 실천하기에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지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탄리운법은 당시에는 무분별한 복수를 막는 나름의 정의 실현 방식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넘어서라고 하시니 네. 이 가르침은 불의를 그냥 참고 받아들이라는 좀 소극적인 순응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 산상설교에서 가장 오해받기 쉽고 또 새삼의 논리와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르침일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르침은 결코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약함의 미화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세상이 끝없이 반복하는 그 보복의 순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느님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인 힘의 힘으로 맞서서 균형을 맞추는 거지만 그 결과는 더 큰 폭력과 미움의 증폭으로 이어질 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악의 순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의의 길을 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뺨을 내어주고 겉옷까지 내어주는 게 어떻게 악의 순환을 끊는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예시들을 당시의 상황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요? 네. 오른뺨을 치는 것은 보통 손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로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극심한 인격적 모독을 의미했습니다. 아, 모욕이군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을 거는 건 가난한 이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 법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상황이고요. 네. 로마 군인이 천걸음을 강요하는 건 식민지 백성이 겪는 일상적인 압제와 굴욕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인간성을 짓밟는 폭력의 현장이죠. 그렇죠. 폭력과 강요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그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서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내적 자유의 표현이라는 말씀이 이 어려운 가르침을 새로운 빛으로 보게 합니다. 네. 결국 진실한 삶에 대한 가르침과 보복을 포기하는 이 새로운 정의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계명으로 완성되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그 흐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은 셀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는 말씀은 참 날카롭게 들립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표지가 되는 걸까요? 네,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이자 근원이 바로 원수 사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본질, 그분의 마음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네.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기준처럼 자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내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완전함은 도덕적 무결점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랑의 충만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하느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조건과 한계 안에 머물 때, 즉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내 울타리 안의 사람들에게만 머무를 때 그건 세상의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죠. 네. 셀이나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이 세상의 인정을 넘어서 하느님의 기준을 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모든 가르침이 맹세하지 않는 진실함, 보복을 포기하는 자비,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 도달해야 할 무거운 짐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짐이 아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아요. 아, 우리는 그 나라의 삶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안에서 세상의 논리, 보복의 논리가 힘을 쓰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속 원수로 남아있는 그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를 위해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악의 순환을 끊어내고 하느님의 자비를 선택하라는 이 거룩한 초대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싶은지 묵상해 봅시다. 이피제니아 자매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장 어려운 부르심을 삶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묵상하시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로는 그 뜻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에는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올라오는 미움이나 분노,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강력하기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치 내 감정을 거스르라는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느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감정이 아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선택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동은 말씀 그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군요.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를 사랑할 수 없음을, 심지어 용서할 마음조차 없음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 상처받은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해주시고 제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미움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던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시선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시선과 자비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원수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